연결해서 예배 드리러 가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예배 시작하도록 우리 교회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귀한 또 직분자들 이렇게 세워지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 귀한 찬양 드리고 예배하면서 나갈 때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또 주님과 가까운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찬양 46장, 우리 찬양기 46장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이와 같은 때에 라는 찬양 123장이고요.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 255장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찬양할 건데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찬양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 분들도 그렇고 참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실 텐데 이게 제가 집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세워지는 직분자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하시길 정말 기원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또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많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것이 또 한 번 보는 것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 내 여정을 또 한 번 바라보며 고백하며 아버지여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대신을 또 한 번 아버지여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최주열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헤아림 가족들 현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교만한 모습, 경직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죄악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사 우리에게 적합한 시기에 예비된 땅을 보여주시고 알맞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물이 기초가 다져지고 튼튼한 뼈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헤아림 성도들의 신앙도 그 기초와 중심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경신 목사님을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잘 양육하게 하시어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저희 해안교회에서 처음으로 직원 선출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바라는 것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올린 명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 아버지.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 더욱 섬기고 더 사랑하며 더욱 겸손한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의회와 직원 선출의 모든 과정을 오로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결코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헤아림교회는 이제 막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색하고 무언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쉽게 쓰러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공동체된 우리가 서로 간의 잘못이나 연약한 모습을 들추어내고 찌르는 것보다 조용히 손을 잡고 서로 이끌어주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 주님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서 언제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너진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삶에 새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헤아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니?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하며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도원님, 김지은님, 오병철님, 이은경님, 정장군님 우리 5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분이서 화음까지 나왔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참 설교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저 자신이 먼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장인덕을 참 본 사람이 있어요. 장인을 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가 장인을 참 잘 만났다. 장인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전체 본문 가운데서 이드로가 언급되는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에 있어서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등장할 때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본문들은 일부분이지만 이드로는 사실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 하면 2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에서 만나는데 이 이야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때 당시 모세는 바로의 그 궁정에서 사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당 출애굽기 2장에서는 홀로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홀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살인자가 된 모세는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물 깃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물을 길기 위해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여인들을 희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희롱하는 불량배를 쫓아내는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를 통하여 가지고 그 딸 중에 하나였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루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루엘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장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여러분들 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거지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 그의 위치는 그의 그 입장은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동네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서 먹고 잘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인도 생겼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무튼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모세의 장인이 루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2장에서 사실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사건이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자기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그와 같이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지만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서도 히브리 민족에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도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엘은 모세를 받아들입니다. 이 루엘은 모세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또다시 그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는 본문이 4장인데 이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또다시 그의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4장 18절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출애굽기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그의 장인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장인의 이름이 루엘에서 이드로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제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 바꾸고 싶은데 이경실, 이게 참 얼마나 여자 이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경실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저희 집안에 제 사촌 동생이 27명인데 다 열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제 밑으로 보면 승열, 충열, 화열, 성열 다 열자 돌림인데, 그래도 우리 가문의 장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열자 돌림이 아니라 실이에요. 그거는 저희 할아버님이 조금 실수를 하셔서 이유가 긴데, 아무튼 호적을 할 때 저를 실자로 호적을 하셨어. 그래서 저 혼자만 이경실입니다. 제 사촌 동생들은 전부 다 열자 돌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지금도요, 서울에 저희 고향교회 가면은 저를 경실이라고 안 부릅니다. 경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성경에도 2개,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야곱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제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읽어보면 문맥상 제사장으로서 이름은 루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사용하는 이름은 이드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루엘과 출애굽기 4장 그리고 오늘 18장의 이드로는 같은 동일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2장과 4장의 이름이 바뀐 것을 보고 야, 모세가 이제 장인을 바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구절이 4장 18절과 2장 11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2장 11절의 경우에는 내가 형제를 보았다. 그때도 여러분들 형제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을 보겠다, 보려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2장은 어때요? 2장의 모세와 4장의 모세는 다릅니다. 2장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인간적인 동정과 그리고 그저 애국심을 가지고 형제를 구원하려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낭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장은 어떻습니까? 4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은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4장을 볼 것 같으면 사위는 장인에게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장인에게 허락을 구하게 되고 장인은 이제 갈 것을 허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 출애굽기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을 만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출애굽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2절을 보면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지금 모세가 큰일을 앞두다 보니까 가족을 데려갈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삼국시대 때 계백장군의 이야기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백장군처럼 가사불고하고 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은 장인 어른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 2절의 본문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이 본문 자체는 돌려보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석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혼을 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본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지만 정작 그와 그의 아내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저가로 장인에게로 아들과 함께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혼인지 아니면 잠시 돌려보냈는지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약간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두 아들을 게르손과 엘리에셀인데 이 두 아들을 할례를 베풀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피난편이라. 여러분들 4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이 번역하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피난편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피난편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좀 의역을 한다면은 당신은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러하다, 바가지를 지금 시보라가 확 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를 보면은요, 그 아들의 그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그것이 할례 의식이니까 표피를 자르고 난 다음에 그 표피를 모세에게 던졌다. 사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도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의 아내 시보라도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 성격이 괄괄하신 분이 아닌가, 그거는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보라 자체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우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만은, 시보라는 이때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시보라는 그리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세보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 속에서 어린 아기에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이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따르고 싶지 않지만은 지금 자기 남편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지만 이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 그의 남편에게 당신은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남편이다 하면서 아들의 표피를 던져버렸다. 얼굴에 던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할례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동사 자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만 할례의식을 행하고
두 번째 아들은 할례 의식을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시보라가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내가 이 여편네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이 여자를 데리고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없다. 아마 굉장히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장인어른에게 돌려보냈다. 그냥 잠시 가 있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가 아주 심각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18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드로가 등장을 할 때마다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3장부터 17장 전체의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 3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3장부터 17장에 반복이 되는데 뜬금없이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해요. 그것도 누구를 데리고? 딸내미하고 외손자들 데리고 손에 손을 잡고 여기에서 지금 딱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원사의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사건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18장 다음 장은 무슨 장입니까? 19장이에요. 19장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핵심을 받아오는 사건이 이제 기록될 거예요.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큰일을 놔다 놓고 여러분들 지금 17장에서 18장, 19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야기가 중간에 또 끊기죠? 약간 여러분들 배경이 이상하죠? 왜 배경이 이상합니까? 여기에서 뜬금없이 이드로와 그의 가정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기의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네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제도를 만드셨을 때 미안하지만 국가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를 먼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세가 행한 일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홍해가 갈라져. 그 전에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생기죠. 이런 큰 기적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드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너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때 모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저 가정을 이룬 가장입니다. 가정을 이룬 평범한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3장부터 17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모세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18장은 모세를 다시 가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네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장으로서의 그 위치, 그 역할, 그것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절부터 12절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드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헤아려 보시면은 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냥 이드로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한 번만 소개하면 될 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다라는 것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용어의 반복을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보다는 가장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위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세가 장인을 만납니다. 모세는 장인을 만나자마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증을 해요.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간증이 이거예요. 주로 여러분들 잘못된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제일 저질스러운 간증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다. 아니야, 참 좁은 수준이에요. 간증은 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 간증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세가 한 이야기가 8절이 간증의 모양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일들이, 이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끊임없이 잊지 말고 반복하고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찬양이에요.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와 같이 자기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경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요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11절에 놀랍게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뭔지 압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서 이드로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은 아예 깨닫지는 않아요. 보면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 기적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창조주가 되심을, 그 기적을 봤어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반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 40년 동안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왜?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을 본 자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애국 사람도 깨닫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후에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여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본 게 아니에요. 그가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사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건너 들었을 때, 그가 들었을 때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그 행위가 성경에 적합한 자입니다. 여기도 우리 헌법에 오늘 공동회의가 있다 보니까 딱 한 줄로 나오죠. 자격은 그 행위가 성경에 합당한 자. 이야기라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 문장을 해석하려 해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그 행위가 성경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주경을 해드린다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높으시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봐라, 성경에도 안 나오냐?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다른 신도 많다. 근데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외기를 주장을 하느냐? 그거는 성경의 문장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비교급을, 특별히 히브리어는 강력한 교훈을 줄 때는 비교급 문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서가 전부 다 비교급 문장이에요. 그만큼 최고로 강력한 교훈을 줄 때 사용하는 문법이 비교급 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35편 5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의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시편 135장 5절에도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높으시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이와 같은 히브리어의 비교급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대로도 신들 위의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고백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먹고 즐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출애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1절부터 12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에게 여호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다 주고 신앙의 도전을 던져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는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증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 간증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 간증과 자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바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의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입니까? 이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피조물이므로 창조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므로 구원자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드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행위를 반응시키는 자가 바로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더 한다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모세에게 위대하신 우리 모세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놀랍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모세님께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제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앞의 사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음 날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장인이 사위를 찾습니다. 사위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바쁜 거예요. 왜 바쁘냐 하면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한다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어른만 60만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재판할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시시비비를 가를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 만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상상을 해보면 그 줄이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 묻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오게 되고 그러면 자신은 양쪽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알려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대답이에요.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 18장 1절과 18장 17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에서는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이드로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8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는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표현도요 도덕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원문적으로 보면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비능률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드로가 조언을 해요. 야, 그럴 게 아니라 삼중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은 사중 구조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원문으로는 삼중 구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있고 그 다음 백부장 또는 50부장이에요. 100부장을 세우든지 50부장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 밑에는 10부장.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는 삼중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역할을 분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은 그들의 자격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있는 자, 지혜와 경험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청년들 가운데서도 참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 우리 헌법에도 보면 35살 이하는 직분자를 한종직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는 자, 경험이 있는 자, 그거를 성경은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딱 두 개죠.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딱 하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러니 진실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충고하면서 또 이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면이라고 가정법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그런 자기 생각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드로의 조언이 굉장히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그런데도 이드로는 그의 사위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어제 사실 하나님 만났어요. 솔직히 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철저하게 이 순간에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드로가 멋진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주인공은 모세지만 아주 짧게 등장하는 2장과 18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드로지만 이드로가 정말로 출애굽기 안에서는 멋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으로 오히려 출애굽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행정 능력 부족함을 조직력으로서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장이 참 잘 만났죠. 우리 헤아림 교회 남자 청년들도 이런 장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헤아림 교회도 이드로가 필요합니다. 1년 반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의 필요성을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역시 이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좀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드로가 어떻게 조언할 수 있느냐? 이드로는 지금 어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속한 것을 악하다라고 쳐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혜는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때때로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선지자 모세가 이 조직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나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모세가 어떻게 이런 모세에게 이런 조직 경영에 대한 지혜를 주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조직 경영이 약했습니다. 모세 역시 사람을 세워서 임무를 맡기는 일이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장인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는 아니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위대한 건 맞아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경험 속에 내재시켜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분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의의 제물이라 하니까 어디서 도둑질한 것 같고 그거 갖고 돈만 많아가지고 사람을 뇌물로 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경험, 물질,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태도, 그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진리는 놓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그 가치는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너희들에게 들을 이야기가 없어.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선교사님들 역시 동일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은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중국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만 해결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 땅의 민족성이나 문화도 다 무시하는 그런 태도 역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들 역시 동일합니다. 기독교 학교들 역시 여러분들 교육학에 있어서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까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새벽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그 자체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며 새벽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공고를 듣느니라. 우리 교회 역시 포용력과 조언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헤아린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도 합리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우리 헤아린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역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더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합리성, 이성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좀 더 여러분들 눈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더 크게 넓혀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헤아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존귀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주님,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길에 닿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이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의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이 감사인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헤아린 교회가 한 해 앞에서 더욱더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드로와 같은 자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더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지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와 규례를 붙들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또한 이성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드로와 같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행위를 반응시키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